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귀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가득 채워주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의 이런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뀌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믿음이 바뀐다는 것, 믿음이 더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함께 하신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 진짜 우리 삶에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일로 인해 감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 이게 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하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감사가 내 삶에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감정과 경험 따라 감사하고 주님께 반응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으로 인하여 이끌리는 삶, 그런 반응을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부모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가장 감사할 제목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그분 함께하고 계심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기대하거나 자신의 계획과 신념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착각하며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이끌리고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부르심에 자신의 삶의 안전지대를 떠난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러했어요. 마태복음 4장 22절을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것, 자신이 가장 가까운 아버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 사람, 믿음의 삶이 정말로 달라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어려운 현실 앞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결국 일어나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실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사라도, 이삭도, 야곱도 동일하게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 판단에 따라서 그들이 삶을 움직여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삶을 꾸려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내 응답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 땅을 떠났다는 의미는 우상을 섬기는 삶 다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가장 익숙했던 것을 다 뒤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려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버려야지 충만하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 이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차지합니다. 말씀에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삶을 사는 거예요. 다 버리고 포기한 것 같은데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사라의 경우처럼 아기를 낳지 못할 육신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잉태할 힘을 얻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관하여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사라에게서 이 믿음이 잘 나타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하나님이 미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것이 믿어졌다는 거,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이 그저 잘 될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의 이야기도요, 그게 정말로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믿어진다는 말을 할 때 사실 그 의미는 사기꾼이 말한 대로 이런저런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좋은 성과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걸 믿는 거지, 사기꾼의 인품과 성실함이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기꾼이 믿어지지 않고 세상의 논리가 믿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이 믿어진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정말로 다른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돼요. 여호수아 2장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 말씀에 믿음이 바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합이죠.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들을 숨겨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여리고성 안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그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자신이 속한 곳, 익숙한 곳, 자신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속했던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결단을 그가 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근데 숨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사흘간 숨어 있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약속을 해줘요. 언약을 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이 맹세가 제대로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라합에게 당부의 말을 해요. 여호수아 2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그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집에 붉은 줄 매고 그 집에 형제 자매 부모와 함께 있으라고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 멋대로 집 밖으로 나다니는 자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줄 맨 집의 사람들 해하면 그 죄는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같이 붉은 줄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하면 살 것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거하며 그 은혜 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 살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살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라합에게 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안락함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에 패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라합에게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정탐꾼들도 라합이 해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산에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어라. 근데 정탐꾼들도 이 라합의 이야기를 믿고 가야 했어요. 라합이 혹시나 자신들 숨은 곳을 말해줄지도 모르지만 라합의 이야기를 믿고 나아가야 했던 겁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정탐꾼들도 라합도 양쪽도 다 서로의 이야기를 믿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로 한 이야기 믿고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말로만 한 약속 믿고 사업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돈 빌려줬다가 떼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말로만 약속한 거 이거 믿고 생명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탐꾼들과 라합 서로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서로가 고백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들이 믿은 것은 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살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은,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내용, 우리의 삶의 반응, 응답은 정말로 달라져야 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란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누가 더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익숙한 것들, 고정관념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포기하고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이 축복임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하세요?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측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땅을 향해 걷는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삶의 길은 믿음으로만 걷는 길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진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주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처럼 확실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도달할 그 땅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이걸 매일 점검하며 기쁨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이 바뀐 사람의 삶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매우 순간적이고 강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그 결단을 시작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그 길은 매우 지난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내가 음악 지휘자가 되고 싶다, 마에스트로가 한번 돼야겠다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결단한 순간 바로 갑자기 교향악단의 지휘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악기를 다루고 훈련을 받아야겠죠. 또 음악을 이해하고 여러 악기가 조화롭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공부하고 실제로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 자기의 삶을 통찰하고 훈련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기를 원해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요리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밑바닥에서 청소하고 식자재 다듬고 요리사에 훈련시키는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품을 형성해가는 과정에도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난다 그러면 이제 고치러 가잖아요. 요즘은 아마 고장난 부분 발견하면 대부분 그 부품을 통째로 그냥 새 것으로 갈아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고치는 수리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교환의 개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도 마치 이렇게 잘못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 엄청난 믿음으로 그냥 교환되는 것 같이 잘못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 받고 결단하였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신실하신 주님 믿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걷는 삶의 걸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객기를 부리듯이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아주 작은 삶의 일에 먼저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뀐 사람, 그 믿음이 바뀐 사람의 삶도요, 순식간에 마술적으로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변화는 믿음이 바뀐 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지니까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루실 것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실 바로 그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제 목회를 되돌아보니까
어떤 대단한 사역을 이룬 것 없고 또 뭐 대단한 목회의 업적을 남긴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목회하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27년여 넘게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큰 선물, 은사가 하나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제가 자라나고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관해서 의심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믿어졌어요. 어려운 일을 겪어도 하나님이 참 신실하신 분이구나 의심하지 않고 그게 믿어졌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정말 큰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깨달아집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목회하시던 아버님께서 간암으로 정말 그 당시에 갑자기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사택을 이제 떠나야 되는 며칠 전에 아버님 친구 목사님이 저희 가족들 방문해 주셔서 가정 예배를 드려 주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 위로 누님이 3분 있고 어머님, 그러니까 4남매를 어머님이 이제 혼자 키우셔야 되는데 사택을 떠나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모든 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그날 부른 찬송가,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가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찬송을 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 찬송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 많을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이 어떻게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 정확히 기억이 됐는지 참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너무나 분명히 믿어지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떨까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날 살리시기 원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결국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뀐 사람의 삶이 참 놀라워요. 오늘 말씀 13절에 믿음을 따라 그들이 죽기까지 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말씀이 참 놀라워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을 나그네로 살면서 누렸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니까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아요. 세상 것에 휘둘리며 살지 않습니다. 세상 기준대로 낙심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일어섰어요. 여러분, 나그네로 살면 어떨까요? 이 땅에서 주인 노릇 할 수 없습니다. 아예 주인 노릇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은 사실 매일이 감사한 거예요. 그날 하루 먹고 살고 거할 곳 있으면 그냥 그게 족한 겁니다. 또 나그네의 삶은 새로운 기대와 만남으로 채워져요.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쌓기 위해서 아웅다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새롭게 만나는 사람 축복하고 새롭게 만나고 가게 되는 지역, 동네 축복하고 거기서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수도 없어요. 그저 주어지는 것 감사하고 그저 주어지는 것이 참 성스러운 것이다. 늘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들이 누리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닌 거잖아요.
그들이 순례의 길을 통해서 가기 원하는 곳, 도달하기 원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들이 바란 것,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이하를 보면 나중에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찾아보세요. 그들이 본향을 찾았고 생각하였고 사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기를 사모하는 삶인 겁니다. 바로 믿음의 삶은 이렇게 구체적인 거예요.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말씀은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며 살면 그 삶이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16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대부분 다 자녀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 불리는 삶을 여러분 사실 거예요. 또 누구 할아버지, 누구 할머니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 사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불리는 게 여러분의 자랑이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랑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인데 그저 믿음으로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리우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결코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내 인생이, 내 삶이 뭐가 하나님께 자랑이 되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그저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나라 본향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자랑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보통 USC라고 불리우는데, 이 대학에 레오 보스카글리오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질문은 단순합니다. 만일 당신의 삶에 단 5일의 삶만 남아있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에게 남은 시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다는 거죠. 또 어떤 학생들은 나는 해변을 거닐며 해 지는 광경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대자연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다 들은 이 보스카글리오 교수가 바로 학생들에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왜 지금 당장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당장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 이웃들 사랑하고 섬기도록, 또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도록, 보이지 않지만 본향 향해 사는 삶, 그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 버리고 내 고집대로 사는 나의 삶의 영역들 다 버리고 사는 삶, 이제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금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 여러분 미루지 않고 지금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십자가 진리의 빛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내 안에 오셨다.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 그거 붙잡고 그거 믿고 사는 인생 아니라 나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 깊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이것을 믿고 사는 일, 이게 믿음이 바뀐 사람의 삶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이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대로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이 바뀐 자의 삶, 감사가 끊이지 않고 그 인생의 길이 분명합니다. 가야 할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 길을 걷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미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고 믿음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말씀대로 믿음 따라 살다가 주의 나라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에 매여 살고 휘둘리며 살지 않게 하시고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인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삶을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